6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취재진들이 윤 대통령 앞으로 몰려와서 질문을 합니다. 지방선거로 국정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에 윤 대통령은 엉뚱한 말로 대답을 하는 듯 하였습니다. 지금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못 느끼십니까? 지금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의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태풍권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미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가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풀려난 유동성 자금이 부메랑이 되어서 물가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상치 않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곡물 생산과 유통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석유 생산과 수출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불과 한 달 사이에 물가가 60%가 올랐고 미국도 거의 10%가 넘는 물가가 올라갔고 우리나라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정부는 풀린 자금을 회수하여서 이 유동성 자금을 조정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더 큰 인플레이션이 다가오면서 서민들은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0.25%를 올리는데 2배, 0.5%가 아니라 0.75%, 3배나 되는 금리를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장만하거나 돈을 빌려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압력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기후 환경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감염 재앙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또 다른 변이가 생겨났다 하는 불안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5월 달에 벌써 폭염이 시작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과 중부 지역에 온도가 무려 56도까지 올라갑니다. 올여름 대구 기온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터가 흔들리는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기초를 다시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 틀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라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은 운동장에서 평소 목수일을 하시던 한 노인이 땅바닥에 집을 그리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을 그리는 순서가 평범한 사람들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을 그릴 때에 지붕부터 먼저 그립니다. 학교에서 아이들도 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때에 지붕을 그리고 기둥을 그리고 그 다음 벽을 그립니다.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맨 먼저 주춧돌을 그리고 그 다음에 기둥을 그리고 도리를 그리고 들보, 스가래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붕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노인이 집을 그리는 순서는 실제로 집을 짓는 순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제로 집을 지어본 목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의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집 짓기에 비유한다면 실제로 가장 먼저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집터입니다. 기초공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집터입니다. 집의 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가치와 쓸모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집터는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의 집터, 우리의 집 주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는 건축가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터가 가장 좋은 터입니다. 가장 거룩한 터입니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의 터, 선지자들의 터 위에 너희의 믿음의 집이 세워져 있다. 이 터를 옮기면 안 됩니다. 통일교나 신천지처럼 함부로 이 틀을 옮기면 안 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말씀과 정통신학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야지 어떤 특정 교주의 가르침이나 교주의 권위 위에 세우라고 한다면 그것은 집터를 옮기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틀을 옮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 다음 집 짓는 사람에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기초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모퉁이 돌, 영어 성경에서는 코너스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하는 역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건축의 스타팅 포인트가 이 모서리에 있는 맨 밑에 놓인 이 모서리 돌이, 모퉁이 돌이 출발점이 됩니다. 모든 집의 건축은 이 모퉁이 돌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은 건축의 모든 무게 중심이 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흔들리게 되면은 집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모퉁이 돌이 방향을 정해줍니다. 모퉁이 돌이 첫 번째 딱 놓이고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바닥과 기둥과 창문과 그리고 지붕, 그 방향과 위치가 정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집을 건축해 나갈 때에 모퉁이 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믿음의 집을 건축해 나가는데 모퉁이 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출발점입니다. 믿음의 집을 세워나갈 때에 모퉁이 돌, 예수님이 출발점이에요.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였느냐? 거기서부터 믿음의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무게중심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은 믿음의 집은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높은 가치를 부여받게 되고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일은 쓸모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집이란 어떤 집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좋은 집은 좋은 터 위에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충실하게 지어진 집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 집의 기초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어진 집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비가 내리고 창수, 큰 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바람이 불면은 감추어졌던 기초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지어졌는지, 어떤 재료로 지어졌는지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장마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도 장마의 계절이 다가올 것입니다. 장마의 계절에 많은 물이 땅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욥기는 말합니다. 9장 4절에서 6절.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는도다. 하나님이 가끔 땅을 흔들어 놓으신답니다. 기둥들을 흔들어 놓으신답니다. 왜 하나님이 땅을 흔드시고 기둥들을 흔드시는 것입니까? 참된 반석을 찾아 참된 반석을 의지하라고. 가짜, 모조품 그런 거 다 치워버리고 진짜 반석을 찾아 진짜 반석 위에 내 믿음의 집을 세우라고 하나님은 가끔 땅을 흔드시고 기둥을 흔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참된 반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지나가는 배에 좌표를 맞추지 마십시오. 그 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저 높은 북극성에 좌표를 맞추어야 소원의 항구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듯이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의 닷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믿음의 집은 견고한 성과 같아서 많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집이 될 것입니다. 일본 동경에 가면은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하는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일본말로 데이고쿠 호텔이라고 하는데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호텔이 왜 유명하냐? 미국 건축가 프랭크 라이트가 1912년에 설계를 만들어서 1923년에 완성되었으니까 무려 11년에 걸쳐서 지은 호텔입니다. 이 호텔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가지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많은 시간이 걸려서 기초공사를 하며 지었기 때문입니다. 기초공사를 하는 데에만 무려 12년이 걸렸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공사비도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6배나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렇게 오래,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굳이 기초공사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유명해졌고요. 두 번째로 유명해진 이유는 1923년 9월 1일에 발생한 관동 대지진 때문이었습니다. 간또 대지진. 그날은 11년 동안 진행된 공사가 완공되어서 호텔 완공을 기념하는 자축 피로연이 열리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피로연이 열리니까 호텔 직원들이 아침부터 음식을 장만하고 파티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12시에
도쿄 각계 각정 유명 인사들이 오기로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팅 준비가 거의 완료되어 가던 시각, 토요일 11시 58분, 갑자기 무언가 오싹한 기운이 파티장 내부를 싹 지나가더니만은 2, 3분 뒤에 여기저기서 쿵! 쿵!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대포 소리 같았고 탱크 소리 같았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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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만은 그 호텔 거대한 볼륨 중앙에 놓여있던 그 거대한 케이크가 그냥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파티장을 바삐 오가던 직원들이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건물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닥친 것이었습니다. 세계 지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 관동 대지진이 1923년 9월 21일 11시 58분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리히터 규모 8.4,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무서운 대지진이었습니다. 동경과 인근 관동 지역은 초토화됩니다. 당시 동경 시내는 대부분의 건축물이 다 목재로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갈라지고 땅이 막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화재가 발생하는데 동경 시내 11만 채 목조 건물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재로 인하여서 동경 시내 온도가 무려 46도까지 올라갑니다. 동경 시내가 지옥불로 변하였습니다. 정부 조직이 마비되고 계엄이 선포됩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무려 14만 2천 명이 사망하고 3만 7천 명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동경 임페리얼 호텔, 데이코쿠 호텔, 이 호텔은 하나도 파손되지 아니하고 그 자리 그 모양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호텔 안에 건물들도 물건들도 하나도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짐작하시는 대로 기초를 깊이 파고 튼튼하게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 큰 물이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12살 때부터 30세까지 18년 동안 뼈마디가 굵어질 정도로 목수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보면은 딱 압니다. 잘 지은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을 금방 구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잘 지은 집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집이 있습니다. 잘 지은 집은 어떤 집입니까? 크고 화려한 집이 아닙니다. 땅을 깊이 파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서 그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놓은 집입니다. 그런 집은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나 힘들다고 귀찮다고 대충 그냥 파고 대충 지은 집은 그건 어리석은 자가 지은 집과 같을 것이다. 우리 인생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우리 믿음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중국 사람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르쳐라. 그러면 금방 잊어버릴 것이다. 보여주어라. 그러면은 기억할 것이다. 행하게 하여라. 그리하면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실제로 경험해 본 만큼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야 건축가가 됩니다. 피아노를 쳐야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치는 사람만이 피아노 소리를 제대로 구분할 줄 압니다.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신앙, 모래 위에 세우는 집입니다.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쉽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천은 하지 않으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믿으면서 자신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모래 위에 세우는 집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네가 땅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얼마나 훌륭한 설교를 많이 들었느냐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였는가를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중요한 것은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행해야 그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청교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열심히 일을 해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그에게 다가와서 듣기도 하고 지혜를 배우기도 합니다. 한 젊은이가 이 청교도 부자를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큰 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그는 자기가 평소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세 가지를 이 젊은이에게 말해줍니다. 첫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내 철학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 믿고 만사에 의심을 가지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하는 말이 에이, 그런 말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말 아닙니까? 누가 그런 걸 모릅니까? 이 말인즉 뭐 좀 특별한 숨겨놓은 비결 없습니까? 그런 뜻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때에 그 청교도 부자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기만 할 뿐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 가지를 한평생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내어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바대로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라도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행하지 아니하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아서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들은 말씀을
자기 삶 속에 행한다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듣기는 했는데 행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할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온전한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온전한 믿음이 동경 임페리얼 호텔과 같이 터가 흔들리는 위기의 시간에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